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전에 우리의 삶은 많이 종교적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너무 많이 하나님과 형식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옛사람으로 살고 믿음 아닌 것을 선택하고 이 세상 흐름을 따르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많은 묶임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묶어왔던 모든 묶임을 풀어나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그냥 덮어놨던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그 모든 묶임들을 풀어나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이 열쇠를, 우리가 지금 읽은 천국 열쇠, 이 열쇠를 사용하여 마귀와 그의 모든 불법한 행위들을 내쫓아 버릴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정말 대부분이 영적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오죽하면 친구를 만나는 것도 영적 전쟁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사실 그 영적인 어떤 것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시키고 잘못 착각하게 하고 자기에게 속게 하고 마귀에게 속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 은혜의 주류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계속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도 영적 전쟁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갖고 오셨느냐, 바로 천국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회개해야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시켜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나면 이 축사가 이루어져요. 물론 뭐 축사의 현상을 내가 느끼건 느끼지 않건,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을 쏟아서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여러분에게 축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축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동의하고 진리에 동의하고 아멘 했을 때 우리 안에 이 축사가 일어나는데, 이 축사가 일어난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더 우리에게 더 열려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혜자매가 많은 것들을 본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흰 옷을 입고 있었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흰 옷을 입고 있었대요. 그리고 어떤 문 앞에서 이렇게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문이, 이 문 앞에서 문이 열리기를 어떤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 앞에 있는 문은 열릴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캐치해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중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가다 보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또 열어주시는 방향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날을 맞이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이제 고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렇다고 예수님 시대의 모든 자가 100% 다 고침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은 고쳐질 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셨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기도한 병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왜 가능하냐? 천국에는 질병이 없기 때문에 질병은 천국에서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에서 불법은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잘못된 차들을 내 마당에 잔뜩 주차를 해놨어요. 내가 사용할 나의 주권이 있는 이 마당에 다른 차들이 와서 많이 불법이 주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 빼주세요. 전화해서 연락하죠. 제가 불편하니까 차 빼주세요. 제 차를 나가야 되니까 차 빼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락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득단의 조치로 어떤 사람들은 차를 견인해 가도록 신고를 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천국에 있지 아니한 얼마나 많은 불법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 가운데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불법이라고 드러나고 발각되어지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불법된 많은 병자들을 그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러한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도 오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할 수 없는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운행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불법한 일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은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원수가 불법적으로 거하고 있는 그러한 영역들을 향해서 계속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여러분 축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천국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 땅으로 가져오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바로 이게 주님의 나라죠, 이것을 가지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회복을 가져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 받고 이 죄사함 받은 자 안에 성령이 오시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어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도 말미암아?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라는 존재에 갇히고 거기에 묶이고 거기에 이제 많은 제한을 받으면서 있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살아계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운행되고 있으므로 나는 할 수 없으되 내게 능력 주시는 바로 이 분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죠.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참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원수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빼앗아오자 이러면서 야나씨 우리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되찾아오다, 빼앗아오다, 내가 뺏긴 것들을 다시 찾아오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뺏긴 것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찾아올 때는요, 그게 10배나 돼서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도둑질하던 사람이 그 도둑질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10배를 갚아줬어요. 이것이 구약의 내용이지만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거룩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마귀에게 빼앗긴 것으로 찾아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불경기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쪼그라들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 생각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딘가에 제한을 받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께 동의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 바꿔나가기가 쉽습니까? 예찬 전사님이 생각의 싸움을 좀 많이 하는데 이 생각을 바꾸기가 그렇게 치열한 싸움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가 아닌 것은 어찌하든지 우리 가운데서 내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잘 깨어지지 않아요. 이 생각의 틀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깨어질 만한 어떤 충격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가 내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다시 빼앗긴 것을 찾아올 시간에 왔습니다. 저는 김소연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매일 같이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고 함께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김소연 집사님이 싸운 그 지난 시간의 영적 전쟁을 함께 했습니다. 또 여러분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함께 했지요.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어둠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김수현 집사님이 생명을 하나 선택하고 이 생명을 붙들고 싸우는데 이 부딪혀 오는 어둠이 있어요. 이 어둠에 대해서 또 대가를 치러야 될 때는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끝끝내 다시 의지를 일으켜서 다시 주님을 붙잡고 다시 생명을 선포하고 다시 진리를 붙잡고 다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된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김수현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 가정에 확장하셨습니다. 어둠도 치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력했습니다. 마음이 상처가 들어오고 어둠이 들어와서 내가 뭔가 어둠을 받아들였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둠을 내가 하나님께 바로 드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소망의 꿈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천군천사 함께 싸우십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십니다. 예수님의 앞에 있을 때 어떤 것이 예수님을 제한할 수 있으며 어떤 것이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긴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단코 잊지 마시고 그것을 붙잡고 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자, 마귀가 훔쳐간 것을 도로 찾을 때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본받아라는 말을 이제 다른 이제 해석한 의미로 보면은 이 본받아라는 말은 어떤 거에 갇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성령의 일하심이 아닌 어떤 것에 여러분이 갇혀 있다면 그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갇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자기의 생각 가운데서 계속 뱅뱅 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견고한 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경 집사님이 계속 싸운 게 그거예요.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운데 이 두려움을 향해서 밀어내면서 이 두려움 내 마음에 오는 것들을 밀어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건 내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소연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한 일이 없다고. 어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나는 한 일이 없다고.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죠. 나는 하나님을 향해 계속 순종하고자 하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계속 순종하고자 하는 그 판단만 여러분이 딱딱 내리면서 그 방향만 잡고 있으면 주님이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집사님들이 한마디씩 해주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마음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가 없었다고. 그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격려해주는 말, 기도해주는 말, 이런 말들이 너무너무 힘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김수경 집사님에게 교회이고 김수경 집사님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강력한 생명의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생각 속에 마귀의 견고한 진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일단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모든 견고한 진들이 무너뜨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아멘. 저는 이 싸움을 싸우는 많은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어떤 분은 이제 그 생각을 싸움을 싸우면서 이 영성으로 이제 삶을 이제 딱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이제 나아가는데 이 정말 입에 말이 이 제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전에도 간증했듯이 이제 이 목사님은 이제 주님께 복귀하는 시간에 이제 어떻게 하면 저녁에 이 신발을 입에 물고 벌을 쓰셨대요. 자기에게 벌을 준 거야.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그리고 입에 신발을 물고 벌을 쓰셨대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간절한 거예요. 그거를 했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만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그렇게 내어드렸을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이 싸워 나가시죠. 그렇게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우리도 고쳐질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다고 죄를 질 때마다 회개 예물을 드렸대요. 우리 집사님도 회개 예물을 그 시즌에 정말 많이 드린 분이 계세요 여기에. 근데 정말 이제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 예물을 드리는데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이제 죄를 지면 안 돼. 회개 예물을 드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시면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렇게 자신과 어떤 약속을 하고 싸워 나가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입에 돌을 하나 물고 살았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되고 그 축복의 과정을 가야 되는데 우리의 입술이 너무 많이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 입술의 말로 거미가 그 입으로 나온 그 거미줄을 찢고 그 속에 들어가 살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로 우리가 그 말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결심을 하고 입에 돌을 물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 입에 돌을 물고 이 돌이 의식되는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 말로 하는 죄를 안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몸부림치는 어떤 자세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바람이고 소망이고 나의 몸부림이라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일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이 파악이 되길 원해요. 이 견고한 진은 헬라어로 보면 요새예요. 요새가 뭡니까? 아주 튼튼하게 져놓고 방어하면서 속에 들어 앉아 있는 거죠.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견고한 요새 가운데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복음 찬송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이런 가사가 왜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을 보고 이 요새화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변화될 수도 없고 변화받아 갈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나는 부서져야 한다. 나는 깨어져야 한다. 그런 가운데서 이러한 찬양의 놀라운 가사들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나를 붙잡아 그의 요새에 가두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못해 안 해 이런 것들이 저희 18번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좀 어둡고 좀 부정적인 그런 성향이 기질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저한테서는 못한다는 것이 당연한 말이죠. 못해. 이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일단 뭔가 어려울 것 같으면 나는 못해. 조금만 힘들 것 같으면 나는 못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어떠한 생각이죠.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로잡을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진, 이 요새가 바로 나는 못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이세벨의 전략인 것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이 어둠의 전략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달 동안에 우리의 인사말은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어요. 이러한 유행어들을 우리 막 진리의 유행어들을 만들어서 우리 막 선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 제가요 정말 여러분 앞에 제가 먼저 회개하길 원해요. 제가 그래도 삶에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지만 그런 여러분이 볼 때 이런 거죠. 공부 더 못하는 사람에 비해서 너는 공부 잘해, 이거예요. 제 열정은 뭐냐면 열정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열정이 있지만 그러나 이 열정은 제가 이전에 꼭지점을 찍었던 열정은 아니에요. 정말 꼭지점을 찍었던 그 열정의 시간으로 저도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중보해 주세요. 자,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열정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건 그것이 뭐 쌀을 따가 밥을 안 치는 일이건 또는 그냥 물 한 컵을 또는 커피 한 잔을 우리 집사님에게 대접하는 어떤 일이건 그것이 무엇이 됐든 여러분의 열정이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 열정을 우리가 가졌을 때, 이 열정을 우리가 마음에 품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일까, 이런 것을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복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냥 회복이 오면 좋겠죠. 그러나 이 회복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열정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에게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대가 밑으로 갈수록 더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있겠죠. 미나도 열정이 있어요. 미나가 좋아하는 일은. 근데 이 좋아하는 일이 하나님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를 향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를 향한 열정을 가질 때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한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 안에서 여러분의 질서들이 1, 2, 3, 4 제대로 이것이 매겨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면 다른 모든 것에 열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장 18절 말씀을, 여기에는 없어요.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계시록 2장 18절 말씀. 계시록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으로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받아들인 이세벨의 영이 열정을 가지고 쫓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종교의 영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돼요. 물론 다른 모든 것들 우리가 함께 이제 왔죠. 졸음을 이기고 또 여러분 사랑의 통로를 열고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왔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종교의 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열정인 것입니다. 우리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린 이 열정으로 두아디라 교회가 이제 이세벨의 영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분의 신성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제 인간 김복음, 인간 서재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열정이 바로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그러한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의 사랑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고, 그리고 그의 신성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그의 용서에 참여하고, 그의 능력에 참여하고, 그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 자신에게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정말 여러분의 모든 묶임들이 막 풀어지면서 이제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또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그 능력 가운데 사는, 그 부활 가운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 또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회복의 시즌을 맞이해서 2024년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향해 주님의 의지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